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뿌리가 잘려버린 거목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딸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이런 동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깊은 숲속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봄이 되면 화려한 잎사귀를 피워냈고 여름에는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 숲속 동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나무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자신을 찾아오고 사람들도 자신이 만든 그늘에 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서 묵묵히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던 자신의 뿌리가 귀찮고 보기 싫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위대한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뿌리. 나무는 그 뿌리가 자신의 화려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무는 지나가던 나무꾼에게 부탁해 땅속에 있는 자신의 뿌리들을 모두 잘라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의 부탁대로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뿌리를 잘라주었죠. 그렇게 눈에 가시 같던 뿌리가 잘려나가자 나무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찾아오자 뿌리를 잃어버린 거목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잎사귀가 누렇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자 그 거대했던 나무는 힘없이 쓰러져 비참하게 썩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인생과 이 나무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멘토이자 뿌리로 두었지만 그 뿌리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의 길을 걸었던 요아스. 과연 요아스는 어떻게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말년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으로 매우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할머니였던 아달랴는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요아스를 포함한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학살했으며 요아스는 간신히 친척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정체를 숨긴 채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살아야 했죠. 그런 그를 거두어준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는 목숨을 걸고 혁명을 일으켜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이처럼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뿌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모시며 살았죠. 그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름 칭찬받는 왕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언제까지 요아스의 곁을 지켜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렇게 여호야다가 죽고 요아스는 드디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유지를 이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남았을까요? 아니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멘토를 잃어버린 후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맹렬하게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자 선지자인 스가랴를 보내어 눈물로 왕의 죄를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요아스가 보여준 반응이 매우 충격적인데요. 본문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신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스가랴, 자신에게는 아비이자 스승이자 은인과도 같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건졌고 왕관을 썼던 바로 그 여호와의 성전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끔찍한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잊는 죄입니다. 과거 하나님과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요아스처럼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될까요? 바로 평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고 과거 나를 지탱하게 하던 기도와 말씀이라는 영적 뿌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외침처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회개의 외침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그 음성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요아스처럼 그 말씀을 애써 무시하며 그 양심의 소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은혜를 망각한 요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아스는 남유다보다 훨씬 더 작은 군대였던 아람의 군대 앞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아스는 레임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당해 이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 받은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며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는 것, 요아스처럼 안락함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부모님 그리고 영적 멘토들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신앙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은혜를 간직할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억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이 찾아오자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뿌리를 잘라버린 요아스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바쁘고 편안하다는 이유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내 힘과 수단을 의지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뿌리가 사람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성시용 권사님, 최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